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방편 두 번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가끔 급하게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모임이 약속이 잡혀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새벽에 빨리 나가야 하는 새벽 모임들이 자주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제 기도가 마치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해야 할 장보기 목록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이것저것 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것저것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것저것 구하고, 교인들의 이름들이 생각나면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바쁘게 그 이름과 그 내용의 제목들을 막 불러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마치 밀린 숙제를 마친 사람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다 했다. 그리고 그나마 그걸로 위로하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수첩이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기도 수첩에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나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리스트의 순서대로 기도를 쫙 해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리스트를 다 읽고 나면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다 했으니까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봅시다. 이처럼 슈퍼마켓 장보기 리스트처럼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꺼운 노트에다가 빼곡히 온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며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 번쯤만 그걸 읽어 내려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리스트를 쫙 읊어버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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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안녕, 다 가버린다고. 멋지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은 와, 멋있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이러고 여러분을 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방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방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커튼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 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말씀이 기초해야, 말씀에 근거해야 기도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복을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손으로 뭘 만져가며 발로 차가며 온몸으로 굴러가며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한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온갖 동물들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아 일어나, 생명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땅과 바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리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안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으로 나아가 우리의, 다시 말하면 교회 육신이 남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육신의 몸이 무릎 꿇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통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운동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건강할 것 같죠? 쓸데없는데 내 몸을 투자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가만히 보존하면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가지지 않게 하니까. 우리 뼈도 조인트도 자꾸 쓰면 망가지잖아요. 그래 우리 어르신들 자꾸 병원에 가잖아요. 인공관절 하려고. 왜냐하면 따라가지고 이게 요 안에 있는 게 따라가. 이게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쓰면 돼. 집안에 가만히 앉으셔갖고 누워가지고
종일 계시면 건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생겨요. 오히려 더 병이 생겨요. 우리의 영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영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내가 누리겠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앞에 있는데 듣든지 말든지 뭐 김영 목사 뭐 이런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들리도록 제 이름을 불러야 제가 반응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주 보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 불린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그냥 목소리로 그냥 내가 내 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됐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줄 아는 것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 모두는 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아이, 귀찮아, 오지마,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끊임없이 나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또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막 맨날 쪼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의 특징을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택하신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그죠? 아나니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가는 내 발로 내가 감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주님께서 하라니 가긴 가야겠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사울 앞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나니아를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한마디 더 보태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울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왜 아나니아에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굳이 하셨겠습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징 지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의 특징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편 14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연관이 있어야, 최소한 친구 어머니가 돼야 그래도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머니 아버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관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단지 부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불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불러도 되는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름 부르는 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함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허공에 외치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막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유익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안 되십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하나님 또 욕망이나 잘못된 소원들을 끊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잘못된 소원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뭘 망친다고요? 우리 영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나 소망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그 욕망 안에 갇혀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최고인 것 그것만이 유일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게 내 욕망이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길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너 회개, 너 자꾸 주저앉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왜 감사해야 돼? 그럽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감사한 존재지?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게 초신자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부터 나를 부르신 것부터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감사가 아니면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치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돌파할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바른 기도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의 막힘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이 막힘이 없이 풀어짐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법칙이라니까 이거 어렵다. 그 언제 배워서 언제 그 법에 적용해서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이 이 기도의 법칙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간구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아버지입니다.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압축하라면 모으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요구하는 탐욕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마음에 품지 마라.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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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놓아 주어라. 네가 풀어놓아 주어야 그 사람이 풀어놓아 다닐 수 있고 너 또한 풀어놓아 다닐 수 있다. 이게 용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들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풀어주는 사람, 너 오늘 우리에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자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끊임없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시험거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들로부터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음성에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시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언어로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유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예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리스트를 읽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아니면 각자가 정말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불신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셔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면 왜 생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런 기도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기도 리스트를 엎조리기 이전에 좀 내려놓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 많이 있지만 내려놓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 기도가 벌써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고 그 성품을 선포하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성품이 필요한 영역의 일들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신 하나님의 따스러운 손길 앞에, 그 임재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리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임재,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 문을
있을 수 못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리스트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빠. 그 아버지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만나고 누리며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날마다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안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탐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며 우리 안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이 자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시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날마다 더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덤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